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답송에 후렴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미카 예언서를 통해서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성가시게 하였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신이신데 일개 그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결국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탈출기에 그렇게 아우성칠 때는 언제고 또 구출을 해주니까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또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고기 가마에서 떨어지는 그 고기로도 배부를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고.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출애굽한 그 세대들을 어떻게 다 자연사시키시죠. 결국 광야에서 자연사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뽑힌 이들은 적다고, 결국 내가 뭐 신앙생활을 뭐 몇 년을 했고 내가 미사를 몇 번 참여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시간만큼 내가 얼마만큼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성숙해지면 철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철이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철이 들어야죠. 그만큼 신앙생활 한답시고 내가 하나님께 와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청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들어주면 뭐예요? 하나님 계시냐고 또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복음의 그 표징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악하다는 것은 일단 제쳐놓고 절개가 없다는 거예요. 절개가. 우리 절개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 농개가 떠오르잖아요. 오로지 우리 절개. 예?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떤 이념, 어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절개라는 걸 또 우리 남자 사이의 어떤 의리라고도 뭐 굳이 그렇게도 우리가 또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절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절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막가진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때는 언제고, 또 언제 또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밖에 보이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은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더 큰 이고,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고, 그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표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또 칠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통로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무엇을 보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뭐예요? 올바른 길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도 뭐 지난 가톨릭 뉴스에도 보면 뭐예요? 나주에 가지 말라는데 나주에 가잖아. 예? 교도권에서 가지 말라면 뭐예요? 순명해야죠. 근데 거기 가서 뭐예요? 뭐 피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 가서 뭐 하나 보고 그것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봤다고 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현존의 가치를 아직 찾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길,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규칙과 법규들을 주시죠. 너희들 이걸 지키라고. 예? 이걸 지키면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나 구약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것을 통해서 맺을 수 있었어요? 맺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드님이 오셨고,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몸소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흘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 모든 죽음의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 결국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실을 믿지만 우리는 아직도 바깥에 있는 표징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냥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당신만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이 제3위격인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히든키예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산다면서도 아직까지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어떤 보이는 어떤 잣대로서 신앙의 어떤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척도를 새긴다면 아직까지 구약의 백성이고, 진정으로 올바른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시죠.
필리포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은 어떻게?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 자신이 뭐예요? 내가 길이다 이거예요. 응?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끝났으면은 그분이 분명히 어떤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에 우리가 연구도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또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또 당신의 신을,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깥을 향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길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응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그때 공동번역에는 9장 2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포박해서 끌어오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번역에서는 9장 2절에 뭐냐면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서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4번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예수님 꽁무니를 따라라 했던 그 3년의 시간이 결국 몸으로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듯이 예수님을 몸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어떤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신 그분의 길이 바로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누리게끔 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길질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미카서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것은 바로 신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려면 늘 우리는 공정하고 또 신의와 겸손이라는 이 덕을 우리가 갖출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표징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만일에 어디서 뭐 어떤 표징이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가보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진정한 표징은 나 자신임을 아직까지 못 깨달으면은 맨날 발바닥 닿도록 쫓아다녀요. 어디 가니까 뭐 성모님이 움직인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거는 제가 어떤 표징이라기보다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인천 닭동에서 50일 여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성모상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성모상이 그렇게 큰 성모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교구청에 있는 직원 우리 자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레지오 마리아의 성모상이 큰 성모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모셔오라 잘 됐다. 근데 제가 다 그 행사가 끝나고 미사가 끝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봉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부님 신기한 일이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성모님께 화관을 씌우려고 그 레지오 마리아 그 사무실을 갔는데 성모님께 이제 머리 둘레를 이렇게 재려고 딱 하는데 성모님이 침울하게 이렇게 뭐가 수심이 가득 차더래. 그래서 이 성모님을 모시고 내일 어떻게 파견미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몇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50일 여정 끝나고 그 마지막 그 파견미사 때 성모님을 모셔왔는데 성모님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모님이 이렇게 웃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 전날 그 표정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성상도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상이 그렇게 침울하고 그러면은 그 집은 볼장 가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성모상을 잘 표정을 안 보셔.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친정집에 모셨던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던 그 바티마 성모님 매번 아침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 때는 웃고 계실 때 어떤 침울해. 그때는 내 상태를 그대로 성모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간다면 성모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깥에 있는 어떤 표징만 쫓아다니고 그 기적만 구하려고 또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금 입꼬리가 올라갔던 성모상 다시 침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바로 살아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이가 바로 2000년 전 오셨던 그 더 큰 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현존이 나와 함께 머무신다면 내 자신이, 내 존재가 뭐예요? 살아있는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결국 뭐예요? 올바른 길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들 왜 지금 내가 해결하고 싶고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주위에 문제점이 왜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래된 거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행세했으니까 그 결과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쩌면 짜가로 살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표징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또 발견하고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표징임을 잊고 바깥에 있는 표징을 쫓아다니는 그 영혼들은 진정으로 불쌍한 영혼들일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